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4절 또 39절로 43절 두 곳의 말씀을 끊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4절 말씀 그리고 39절로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39절 시작. 다른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행악자와 나눈 대화 그리고 두 행악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비난과 조롱을 쏟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신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됐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당한 격입니다. 새벽부터 내내 군사들에게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고 옷을 벗겼다 입혔다는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얻어맞고 온갖 것을 다 당하셨던 날이에요. 육체적으로 그렇게 매를 맞으며 심겨움도 당했지만은 정신적으로 저들이 하는 말이 예수의 마음에 비수와 같이 꽂히게 만드는 그런 모욕의 말, 조롱의 말, 비방의 말 그리고 아주 사악한 욕설들이 퍼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가장 처참한 가장 밑바닥까지 내몰리고 그냥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순간인 겁니다.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해놨죠.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날 거기에 함께 끌려간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짤막하게 표현해놨지만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가 그냥 나무 토막에 못 박듯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과정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일 거라는 걸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못 박고라는 말이 간단하게 글자 세 자지만은 여러분 이게 실제로 내 손바닥에 대못이 박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위해서는 정말 웅크려졌던 손이 펴져야 되고 펴진 손바닥에 예리한 못이 닿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냥 해머가 내리쳐서 내 손을 뚫고 나무에 내 몸이 박히는 그 고통이 수반된 시간이잖아요.
그냥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예수를 거기서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해 됐지만,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신 거죠. 이 고통, 이 아픔은 우리가 무엇에 찔려봐서 압니다. 무엇에 손가락이나 손이 상해봤을 때의 아픔이 어떤지 압니다. 망치로 자기 손을 때려봤을 때의 어떤 아픔인지 압니다. 예수님은 지금요 엄청난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의 기록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지경에 있으면 정신이 차려지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기절할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갖고 막 그냥 숨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눕혀놓은 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몸이 매달려서 그 십자가 세로대에 세워진 데 거기에 가서 꽤 맞춰져 갖고 거기에 대롱대롱 그 자기 몸무게 전체가 이 못에 의존되어서 못에 박힌 그 손바닥의 힘에 의해 그냥 짓눌리고 찢어지면서 매달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런 고통이 지금 느껴지는 순간을 지금 예수님이 거기서 지금 겪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무슨 객관적인 이야기, 그냥 남의 이야기 하듯이 기록된 것 같고 고통이 안 느껴지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행간을 읽어야 돼요. 현장에 가서 있는 것처럼 이 상황을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으로 인하여 그냥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그냥 괴성의 소리가 질러지는 그런 아픔을 느껴보셔야 돼요. 그 곁에 두 행악자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이 사형의 방법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서 죽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아프게 만들 것 같아요. 그냥 밧줄로 묶어놓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못을 박아서 자기 온몸에 피와 땀과 물이 그 못구멍으로 쏟아져 나오게 계속해서 지혈 안 되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마지막 최후의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서 기도가 나와요. 자기 몸이 지금 찢어지게 아픈 가운데서 지금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하는 기도가 그게 흘러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존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만족과 기쁨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극악의 순간에 이르면, 자기가 극단적이고 그 한계의 지점에 이르면 다른 사람이 생각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눈에 뵈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어떤 사정이 헤아려지지도 않을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거기서 어떻게 느껴져요?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 자기의 지금 생존이 지금 이 순간에 마지막 그냥 달랑달랑하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가 평소에 가르치셨던 대로 실천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평지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홀랑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못을 박혀 죽임 당하는 순간이고,
거기다 대고 온갖 소리로 욕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온갖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는 자들이 그 주변에 지금 잔뜩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게다가 함께 매달려 있는 강도, 그 강도 중에 하나가, 물론 복음서에서는 두 강도가 다 예수를 욕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둘 중 하나가 그렇게 이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오늘 39절에 써 있어요.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네가 그리스도냐? 나와 너를 구원해 줘봐. 이러면서 지금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대를 두고 지금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원수, 소위 말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 자기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자기를 희롱하는 자, 이런 자들을 상대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초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여느 저기 하면 그냥 같이 욕해버리고 말입니다. 그냥 막 붙어서 그냥 말싸움을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전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욕설과 비방과 이런 희롱의 말에 일체 그거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건 다 그냥 흡수해 버리세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들이 쏟아놓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다 받아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것은 선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에게 은총, 사죄의 은총을 구해주고 있는 이런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질 때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자기의 것을 삼고자 하는 자세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바라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참혹하고 저주스러운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에게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귀를 열고 들을 수 없는 모욕과 욕설을 퍼붓는 사람, 침을 뱉으며 돌을 던지며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참으로 희롱하며 조롱하며 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흔히 갖고 싶은 말이 뭐예요? 갖고 싶은 마음은, 보통 갖는 마음은 그냥 복수하고 싶은 마음, 똑같이 욕해주고 저주해주고 싶은 마음, 똑같이 침을 뱉어 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시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님의 모습이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다 느끼고 계시면서 다 당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참 하나님의 아들다운, 참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따뜻하고 크신 마음으로 품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계신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님의 눈빛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눈빛은 지금 도끼가 들어있지 않아요. 주님의 눈빛은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질시와 비난의 눈빛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빛이에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며 죄 가운데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초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순교당하는 순간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은 똑같은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자기가 순교하는 순간에 돌에 맞아서 막 머리가 터지고 피가 흐르고 고통이 오는 순간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여러분 스데반은 주님을 제대로 본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극한의 자리에 이르를 때, 우리를 정말 도저히 못 참아갖고 감정이 폭발되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이 거기 계시도록, 주님이 그 모습을 다스리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미움의 마음이 사그라들고 복수심이 사그라들고 남을 저주하고 욕설로 퍼부어 내 마음의 이 감정을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녹여낼 수 있는 이러한 주님과의 참된 만남, 주님과의 참된 동행의 자세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내 주변에 없지 않아 있다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좀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고 싶다면 바로 이 같은 모습, 이렇게 육신적으로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온갖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비난과 조롱과 비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적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라도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정말이지 어찌할 바 없으나 그런 고통에 짓눌리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행악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여 내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라.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이었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주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지금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저들의 영혼이, 저들의 모든 죄가 씻기움 받고 새로워지길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역설적인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적인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요. 그냥 어느 사람 보면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그걸 사랑으로 바꿔서 대해줄 수 있는 마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주먹에는 주먹,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살인에는 살인,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대결해가는 이런 험악한 법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게 주님이시에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원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수를 위한 기도의 실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직접 가르치셨으니 직접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이 와서 공책 놓고 받았으며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극한의 순간에서의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마음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로 와서 아멘 아멘 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극한의 순간에 힘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든 순간에 그 말씀들이, 먹었던 말씀들이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중심에 거기 주님이 계심이 확인되어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모든 극한의 상황에서는 자기 챙기기도 바빠, 자기 하나 지키기도 바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
게다가도 자기를 극도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십자가형을 치르는 저들, 자기에게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찢어지게 하는 그런 모욕자들, 잔인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의 손길, 눈길, 축복의 말씀을,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죽음보다도 강한 생명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요, 미워하고요, 전주하고요, 싸우는 건요, 이건 죽음의 권세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요, 축복의 마음이요,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빛의 권세임을 깨닫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비난을 해도, 아무리 욕을 해도 그 사람 속에서 들어가고 나면은 들었는데도 항상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복된 말로 응대해 주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스스로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 강도 중 한 사람이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자기랑 똑같이 행악자로서 살다가 죄인으로서 와서 여기 마땅한 상응한 벌을 받고 있는 강도 한 사람은요, 그런 주님을 보면서요, 너무나도 마음에 주님에 향하여 막 끌려 들어가는, 주님을 향하여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동료, 자기와 함께 못된 짓을 하다가 지금 사형당하고 있는 그 비난하는 강도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응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강도는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하여 안테나를 세워놓고 있었는가 봐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따르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행한 거,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걸 이 사람은요, 어떻게 알아요? 평소에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흠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행악자의 틈바구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을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쵸? 보세요. 이런 흉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조직 폭력배들 속에 있는 사람 중에 마음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싶어요.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죽는 순간에 말입니다, 자기도 말이면 죽는 순간 극한의 상황에 가면은 아까 그 강도처럼 막 비난하면서 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좀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줘봐, 이러면서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행악자 중에 하나, 이 사람은 다른 차원의 눈을 엽니다. 다른 차원으로 눈이 열리고 있어요. 아, 우리는 오늘 죽는구나. 그러면 내가 죽는 이 순간 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죽는 이후라도 함께 있고 싶어. 평소에 살아있을 때는 내가 죄 짓는 자리에 있었고 예수를 따라가지 못했었고 예수의 행하시는 그 옳은 일을 보고 배우지도 못했지만 내가 죽어서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여러분, 이 마지막 죽음보다 강력한 또 하나의 소망이 여기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요, 죽음보다 강력하고 어둠보다 강력한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바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말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죽는 거 두렵지 않겠어요? 사람이란 다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거 두려운데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오늘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 옆에서 죽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잘한 건 없지만, 내가 정말 선을 행한 건 아니지만 선하신
당신과 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스럽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저 같은 죄인이 곁에서 같이 죽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정말 처참한 더럽고 추한 삶을 살던 인생이 마지막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 가장 선한 분과 대화하고 있는 순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 이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여러분, 대박 터지는 날만 생각하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지 말고 이렇게 주님과의 단 한 번의 진실한 대화, 단 한 번의 진실한 만남, 단 한 번의 인생의 획이 그어지는 이런 사건을 주님 안에서 만나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은요, 죽는 순간 인생의 마지막에 기회라는 거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사형틀 속에 매달린 이 사람 정말 기회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 곁에 계셨기에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삶 속에 공로를 세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많은 영향력을 끼친 건 아닐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건 아닐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 곁에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 주님이 죄인의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진 거예요. 주님이 내려갈 대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인생을 만나신 거예요. 그 밑바닥 인생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자기 같은 그 사람 곁으로 와주셨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강도 만난 자의 밑바닥 인생까지 지금 내려가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진 거잖아요. 이 놀라운 은총이 바로 강도에게 있었다는 것은 그는 복되에게 죽게 된 인생의 하나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우리는 평생 동안 주를 섬기면서 선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은 말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의 은총을 입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은총을 받을 기회를 얻고 있음을 깨닫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 말이에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4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오늘이라는 단어와 나와 함께라는 거와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예요. 이 강도 평소에 행한 악 모든 걸 생각하면 이 죽임, 이렇게 죽임 당하는 거 이거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엄청난 감당 못할 만큼 커다란 선물이 주어지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공로가 있어서 아니에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심판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하고 절망보다 강한 은혜가 오늘 이 사람을 낙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면 안 돼요. 이 은혜를 먹고 있는 여러분, 누가 됐든지가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 은총을 초대를 받으며 이 은총의 약속을 받으며 얼마나 희망 가득하게, 얼마나 소망 가득하게 환한 얼굴로 죽었을까요? 얼마나 멋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죽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그런 은총을 얻도록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주님의 원수 같은 죄인 앞에서,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무개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아무개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실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눈 맞추기가 이루어지셔야 돼요. 주님과 손맞음이 거기서 나타나줘야 돼요. 우리는 그 골고다 해골이라는 언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죽음 속에, 죽음의 현장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늘나라 가는 사다리가 연결되고 길이 열리고 그의 삶 속에 빛이 임하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그래서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은총을 더욱더 드러내고 더욱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이러한 은총 전달자들로 살아가도록 결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함께 부르겠어요. 259장을 부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깨끗한 심령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온 누리에 전하며 나누며 사는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